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이렇게 연로하신 분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이하 모든 교우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십시오. 또한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신도들을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하십시오. 아멘. 사회자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미천한 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전도 사례를 이제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지, 제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지금 74기 빌립 전도 훈련을 지금 유치했는데 참으로 자랑스럽고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일 하셔서 제가 그동안에 2달 전에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상동 21세기 교회가 전도자를 세우고 양육하고 부흥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나님이 이 훈련 잘 마치도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집이 전라도 수운천입니다. 원래 고향은 광주인데 아버님께서 직장이 철도청이라서 순천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족이 순천으로 와서 어렸을 때부터 순천이 제2 고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차트사로,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로 놀랍게 발전했는데 5.16 후로는 차트사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군사정부가 온통 차트 문화였습니다. 제가 군에서 혼자서 노력을 해갖고서 차트를 배웠어요. 그래서 제대해가지고 철도청에서 차트사를 뽑은다고 그래서 몇 사람이 왔는데 제가 이제 됐지요. 그래서 한 4년 차트사로 일하다가, 차트사로 얼마나 일을 했냐면요, 4년 동안에 청장상, 본청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 철도 지방청장상, 이렇게 해서 상을 4개나 탔어요. 상 탄 거의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적성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표를 냈더니 저를 그렇게 아낀 분이 자네가 그만두면 차트는 누가 할 것인가? 보아하니 처음 발령이 시골이라서 거기는 보나마나 전기도 없을 것이고 사표를 안 받을 테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한 달만 더 기다리겠다고. 막상 가서 보니까 아닌가 아니라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리고 34년 동안 평교사를 했습니다. 전라도는 섬이 많아가지고 섬에 갔다가 와야지 승진을 합니다. 저는 34년 동안 순천 집에서 학교 첫 발령 때만 하고 두 번째 발령 때는 1년 있었고 그 외에는 32년 6개월 동안 순천 학교 그리고 교회 삼각형으로 살았습니다.
제 아내들어 결혼할 때 제 아내들어 나는 교포야. 교포가 뭐래요? 교감 포기. 승진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무능하고 부족해서. 오늘 아름다운 성가대, 시온 성가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휘자님 모두 찬양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올 10월 3일이면 만 46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성가대는 함께 하기는 지금 46년째입니다. 그리고 또 순천에는 로고스 선교 합창 다니는데 제가 창단 멤버로 올해가 31년째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나던 해, 올림픽은 8월이지만 4월 23일 날 창단해 갖고 지금 31년째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로 성가단 창단 멤버로 10년 동안 하다가 빌립천도 훈련하고 겹쳐서 거기는 지금 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세종문화회관 서봤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부산문화예술회관, 청주 공군사관학교 그 성무관 다 서봤어요. 왜? 찬양하니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 함께 참여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찬양하면 더 기쁨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제가 8월 말에 퇴임을 앞두고 5월 달에 갑자기 제가 기침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매제가 외과 전문인데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도 많은데 외과 전문의 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천에서 지금 장로로 지금 전문의 의사로 개업하고 있는데 저를 진찰하더니 형님 도대체 이 나이에 어떻게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폐결핵입니다. 원인은 과로의 영양실조입니다. 자기 동생이 광주에 있는 의과대학 문대수 박사인데 광주 제1교회 장로입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하더니만 형님이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후송할 테니까 준비해놓고 빨리 해라. 그래서 이제 광주에 갔죠. 그동안에 다 해놨어요. 역시 똑같이 폐결핵으로 과로의 영양실조였습니다. 뭘 했길래 과로의 영양실조 하느냐? 그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랍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물불을 몰랐든지 주변에서 절더러 마라톤 대회 나가면 뭐 등수는 못 들지라도 틀림없이 상위 그룹은 적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루에 2시간 내지 5시간씩을 뛰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리석어요. 학교에서 수업만 없으면 뜁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저 선생님은 모든 혜택을 다 주어 오로지 학교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새벽기도 나가서 학교에 갑니다. 운동장 뛰고 있으면 애들 옵니다. 제 수업 없을 때는 운동장 또 뜁니다. 그렇게 뛰었어요. 순천에서 광양까지 17km인데 한 15km 내지 17km 되는데 매일 뛰어다녔습니다. 학교를.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겨울에는 캄캄하니까 6시 반쯤까지 기도하고 뛰어갑니다. 가면은 별실에 제 모든 것이 다 준비돼 학교에서 다 해줬어요. 또 뛰어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뛰어다녔어요. 처음에 한 30분만 뛰기가 싫지만은 그만 딱 넘으면 그 다음에는 절로 뛰어집니다. 절로.
뛰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는 광주에 있었지 저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밥도 먹는 도 만둥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광양시가 광양 제칠이 있어갖고서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광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을 창원, 마산 지내죠. 그렇게 합한 것처럼 여기도 합하라고 도에서 그렇게 하는데 관양에서 반대를 해요. 왜? 자기 자립도가 넘쳐나는데 손해본다고 안 해요. 근데 그 관양이 순천에서 제일 먼 곳이 한 80리 되는데 제 진상까지, 관양읍은 저희 순천에서 15km 내지 17km 돼요. 근데 관양을 제가 4번 있었어요. 중고등학교가 5개인데 4개를 다녔어요. 가서 만기가 되면 순천 다시 들어오고, 순천 또 만기가 되면 또 거리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사람 성격에 가서 아부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재주로 그 가기 어려운 관양, 순천은 더 어려운데 순천 오고, 왜 그러느냐. 만기가 되면 그쪽 학교에서, 그쪽 동네 학교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또 이쪽에 만기되면 또 이쪽에서는 또 저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왜 그러냐. 제가 맡은 반은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어떤 반을 맡아도 무조건 1등이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하지 말고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란 말은 다툰 것이잖아요. 순천여고에서 선생님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그 푼을 성경으로 합니까?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불교인데요, 어떤 학생은 저는 유교인데요, 빼딱 해가지고, 교감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어떻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그 푼으로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담임할 때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저 보기 싫으면 쫓아내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교실, 제일 질서 있는 교실, 제일 공부 잘하는 교실, 책상 위에다가 전부 써붙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써붙여. 불교 괜찮아, 써붙여. 내가 너희들 새벽 기도 가서, 그 당시엔 60명 67명이랬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이 가르친 우리 반이 1등하면 하나님한테 부끄럽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매일 조퇴가 있었어요. 핸드폰도 없고 교감 선생님 책상 위에 전화 한 대밖에 없으니까. 왜 여러분들은 저 선생님처럼 못합니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나 더 후배들이나 물어요. 답은 하나요?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심지어 순천여고 2번째 근무로 가서 기숙사 사감까지 했어요. 기숙사 사감. 1등부터 12반 중에서 1등부터 40등을 뽑아가지고, 물론 몇 명은 빠지만은 뽑아가지고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새벽 6시 기상해서 일어나서 7시까지 씻고 식사하고 7시부터 밤 12시까지 교실에 넣습니다. 기숙사는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죠. 12시에 딱 들어오면은 앉혀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메토실의 암흑의 쓰레기, 메토실의 암흑의 정리 불량 가서 청소해. 몸살하죠. 몸살해. 12시에 들어왔는데 청소시키고 오니까, 너희들 내 말만 들으면 사람이 변해져. 내 싫으면 쫓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한 며칠만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절로 돌아갑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 40명이 뭔지 아세요? 전국이 평준화가 된 후로
전라도에서는 여수, 순천, 광야, 목포 이 남녀 6개 고등학교가 이제 전남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섬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에서 제주도 외에는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6학교가 길을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숙사 사가면 잠을 전혀 못 잡니다. 그 40명을 이 카드를 보니까 7명이 교회 다니더만요. 7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준비하지요. 그리고 교실에 가서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40명을 내가 전부 전도해 갖고서 저 중층에 전부 딱 앉혀놓고 내가 예배 드린 것이 내 꿈이야. 그러려고 내가 기숙사 사감을 했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예수 믿으면 더 잘해. 23명까지 만들었어요. 안 놀래네요. 그 제가 한 겁니까? 누가? 하나님이 미천한 저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귀한 성단에 서면서 그 김 권사님이 읽으신 디모데후서 성경 말씀을 제가 왜 다시 쉬운 글로 읽어드렸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 어디선지 때를 가리지 말고 전파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잘 가르쳐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하여 격려하십시오. 이 말씀 항상, 물론 성경 66권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도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좀 전도하신 분들 이거 다 갖고 계시죠? 저는 2004년 써놨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전도 훈련 받을 때에 이거 받은 것인데 지금도 이거 16년간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하니까 펴놓고 이렇게 전도하게 계셔요. 오늘 차에서도 오면 기차에서 탁 2호차 7호석에 앉아갖고서 전주에서 탄 아가씨 앉아서 한참 있다가 기회 딱 봐서 딱 펴놓고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동 제21세기 교회 갑니다. 그리고 나를 딱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저 교회 다닙니다. 자매님 아멘. 방금 제가 자매님한테 이걸 다 보이면서 글없는 책으로 전도한 것 다 알아들었죠?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대로 전하십시오. 자매님한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했어요. 광주에 가서 이제 저를 이제 진찰한 의사가 몸을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6개월 입원하십시오. 하루에 열알 중에서 소화제만 국산이고 나머지는 전부 외제입니다. 문 박사가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6개월 입원해야 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사실은 그날 저녁에 새벽에 새벽기도 가려고 그랬더니 뭐 찐득찐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고 봤더니 코피를 이렇게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광주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왕성한지 6개월 입원하라고 하는데 3일 만에 와버렸습니다. 집에. 문 박사가 아침에 출근해갖고 병실에 와서 보니까 없거든요. 자기 형한테 전화해갖고서 형님 이 장로가 가버렸어. 순천에 있는 제 제자한테 삼성 그 생명 제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어이 정현양 집사님 이렇게 해서 6개월 입원하라고 하는데 내가 보험 넣는 거 있는데 얼마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갈게요. 오기는 어디로 와? 하루에 그 당시입니다. 2013년 하루에 3만 원씩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5만 원 드립니다. 6개월 동안이면 계산해 갖고서 얼마 제가 청구해서 내가 할 테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알았어. 교회 장로가
보험 타물라고 6개월 입원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가 3일 만에 퇴원해버렸어요. 그래갖고서 한 달 만에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신문도 보지 말라, 책도 보지 말라, 독서도 하지 말라, 움직이도 말라, 집에 가만히 있어라. 딱 교회만 주일날 왔다가 갔다가 뭐 성가대, 뭐 고등부 교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교회만 딱 갔다가 딱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데 왜 저러지? 그렇게만 알고 자세하게 몰라요. 말을 안 했으니까. 너무 비참해서 내 자신이, 학교는 물론 이제 병가원을 내놓으니까 대체 강사를 넣어놓고 학교도 못 가지요. 5, 6, 7, 8월 말인데 7월 20일이면 이제 여름방학인데 2달 반만 하면 정년 퇴임을 할 텐데 못 가니 기가 막히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식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왜 이럽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눈물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모르게 나에게 무엇인가 모르게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의사의 지시를 뿌리치고 성경 말씀을 새벽부터 끙끙 앓면서 2달 만에 성경을 독파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단 말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참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6개월 끝났습니다. 5, 6, 7, 8, 9, 10 끝났습니다. 매달마다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갔더니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은 약은 먹지 않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자 중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 드문데 고맙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약은 먹지 않지만은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영양 보충 잘하세요. 이제 만약에 재발하기 쉽고 재발하면은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6개월 또 참으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11월 중순쯤에 교회 주보를 봤더니 빌립 전도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의사 안에 그런 거 다 뿌리치고 신청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빌립 전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가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래, 제 매제 의사가 깜짝 놀래죠. 내년 4월까지 움직이지도 말고 집에 가만히 있고 영양 보충 잘하라고 그러는데 이 추운 겨울날 무슨 훈련이냐. 제 나름대로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8월 말에 학교에서는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후배고 학교에서는 나를 특별 우대로 해서 거창하게 퇴임식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제 딸 아이 둘이하고, 전 딸만 둘입니다. 아내하고 함께 학교에 가서 전 직원들 제일 좋은 식당에다가 모셔놓고 식사 전부 대접하고 34년 동안의 교편 생활의 임식도 글로 만들어 가지고서 전부 배부를 하고, 예수 믿는 장로가 불과 5, 6, 7, 3개월 반을 못 참고 폐병으로 학교를 못 가고 학생들 앞에 인사도 못하고 그만뒀으니 부끄러워서 인사말도 못하겠다, 이인사도 못하겠다, 그 대신에 사죄하는 뜻으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서나 친척들이나 아무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이제 신청을 해갖고서 12월 달에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도저히 못 받겠어요. 그렇게 뛰던 사람이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전혀 뛰질 않고 집에만 가만히 있다가 막상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몸살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춥고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조장에다가 이거 그만두자니, 이거 장로가 체면이 아니잖아요. 제 나름대로 당위성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어찌됐든 간에 34년 동안 교편 생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데 장로로서 훈련을 받아야지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됐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신청했는데 막상 몸이 안 따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층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올라가죠. 이 복음 딱지를 붙이는데 내려오다가 주저앉아가고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못 견디겠습니다. 못 견디 쓰러지겠습니다. 다 붙이고 내려와서 또 집에까지 또 가가지고 아침 10시에 또 모여야 되는데 어느덧 그냥 지쳐갖고서 잠들어가지고 아내가 깨워야지 나는데 안 깨우는 거예요. 늦게 또 가지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5월 말이면 끝나죠. 몇 번 남았습니까? 3번 남았습니까?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으면 그냥 강권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작이 반이라고 다 끝났는데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듬뿍 복을 주십니다. 2004년 1월 3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04년 1월 3일이 토요일입니다. 4일이 주일날이고 11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종합병원 이렇게 소외자 전도 지금 이 책인데 제가 전도할 때는 전도 훈련 받을 때는 요만큼 두꺼운 단권이었습니다. 책이 한 짐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분책이 돼서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데 병원에 가갖고서 이제 전도를 다 이렇게 전도 쪽지 주고 뭐 선물 주면서 전도를 하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밟혀요. 눈에 밟혀 딱 잡혀. 훈련 끝나면 집에 와서 또 이제 그 뒷날 또 모아서 또 우리 교회 또 70인 누가복음 10장 1절이죠. 70인 전도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끝나도 안 했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오늘 이 간증하려고 하는 양육하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니까 제가 짧합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매일 병원으로 매일 찾아가서 갈 때마다 뭘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나눠주고 계속 갔어요. 근데 이 사람만 간병인이 없어요. 이상하다만 생각하죠. 근데 그동안에 입원을 쭉 하다가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내가 이제 간 건데 10일 날 토요일 날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로 태웠습니다. 저는 이 술, 담배 먹는 사람 보면 그냥 옆에 가기 싫어요. 냄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차에 태우니까 차 속에서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막 구역질이 나고. 그래도 전도했는데 어쩝니까? 집에 태워 갔죠. 다행히 저희 집에서 좀 가까운 곳, 순천은 좁은 지역이라서 가까운 곳인데 차에서 내려가고서 한참을 들어가고서 보따리 이만큼 제가 메고 이제 들어갔는데 집이 폭삭 무너진 한쪽에 덧방만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사람이 안 살고요. 1월 10일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문은 다 찢어지고 방에 가봤더니 저 참이슬 술병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쌓여있고 담뱃재는 쌓여있고 도대체 사람 산 것이 아니에요. 대충 치우고 내일 내가 모시러 올 테니까 그대로 계세요. 얼른 집에 가서 농장에 있는 이불장에 있는 이불전을 겨울 이불 까는 거 또 뭐 수건, 치약, 칫솔 뭐 요만큼 싸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자 몇 달 만에 퇴원하냐니까 뭐 30 며칠 만에 퇴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집이 엉망이죠. 대원 치워주고 내일 내가 모시러 온다. 그때부터 11시 성가대를 봉사를 했는데 11일부터는 지휘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휘자한테 얘기를 하고 7시 반에 시작하는 일부 성가대를 제가 했습니다. 왜?
10시에 가서 모시고 와야 되니까 모시고 딱 왔어요. 차에서 내려가고서 이렇게 이제 교회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저쪽 교육관에서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김철균, 정영아 집사님 4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장로님 아버지 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막 내린 그 머리가 하얀 그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하려니까 그래서 제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원로 장로로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은 아무리 그런다고 이 머리 하얘서 좀 내린 사람을 아버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놓고 원망하면 안 되고 시비면 안 되죠. 아하, 밝은 눈을 가진 정영아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전도해 양육하는 이 사람을 아버지처럼 모시라고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딱 우리 교회는 이렇게 둥그럽니다. 성가대 옆에 항상 제 자리인데 이렇게 딱 갔다가 딱 앉혔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출신 서가번 국회의원, 그 노무현 아주 직속입니다. 나중에 그 저희 청와대 그 정무 비서관 하다가 의전 비서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의정부에는 신한대학교 지금 총장으로 가 있는데 그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제자거든요. 그 어머니가 옆에 앉았다가 장로님 죄송합니다. 코를 싸매고 저리 가버려요. 이 사람 몸에서 썩은 데가 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가버려요. 저라고 안 나갔습니까? 학교에서 요만큼만 더러우면 못 참는 성질이 어쩝니까? 제가 전도를 했으니까 참죠. 예배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제가 찾아갔습니다. 계속 봄, 여름, 겨울, 가을 사게 될 이불 다 바꿔였습니다. 냉장고도 새로 사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가 연금 생활하는 사람인데 돈이 없으니까 광주에 있는 제 딸한테 정훈아 그 세탁기 다음에 너 결혼할 때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그건 나 주면 안 돼? 우리 교회 김종기 집사님 그 용단하신 분 보낼 테니까 좀 실어 보낼래? 갖다 줬어요. 밥을 먹다가 저는 이제 그 영양실조 때문에 아내가 그래도 좋게 그 잘 해주니까 먹다가 요 싸면 좀 안 돼? 또 싸가지고 자전거 타고 또 갑니다. 제 아내가 저를 무척 시적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변하다 않은 사람을 이제 그만 갖다 줘도 되죠. 계속 갖다 줬어요. 제가 그것을 수첩에 전부 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보려고. 그리고 제가 그 국어과에다가 한문과에다가 카운셀러는 뭐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지만은 지금 일반 그 학원에서 이 세 개에 겹친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원에서 요즘에는 법이 바꿔져 갖고서 카운셀러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상담 때문에. 근데 과목이 이거 세 개가 겹쳤기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몇 개월 강사도 해봤어요. 이제 실업자니까 용돈에다 보려고. 그래서 알죠. 이 사람을 아무리 해도 변하질 않은 거예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자 여수 여자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빨리 좀 내려오십시오. 3학년 진학지도 좀 해야겠습니다. 나 지금 빌립 전도학교 하고 지금 훈련하고 있어. 못 가. 그러니까 그만둬. 그랬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 어서 좀 내렸으면 좋겠답니다. 끝나고 갈게. 끝나고. 그리고 끝나고서 3월 중순경에 제가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방학 중에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보내가지고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가버리니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교장 처음 만났습니다. 바로 가서 3학년 수업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이제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순천여고와 똑같이 거기도 40명 지금 기숙사에 넣어놓고 지금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 넣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선생님 제가 이제 다시 모시겠습니다. 기차 통근하지 마시고 기숙사에 계십시오. 그리고 3학년 여기 기숙사 학생들 3학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그만두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내려라고 그래요. 갔죠. 갔더니 제 임용 서류를 그때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 쓰는 거예요. 해보고 마음에 들면 임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왕 늦은 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지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이제 임명하기 위해서 서류를 준 거예요. 그 서류를 가지고 순천 의료원에 와서 먼저 신체 검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기사한테 나가 지금 이렇게 그 폐병 걸려갖고 결핵이 걸려가지고서 앞에 문외과 원장이 내 매제인데 이 엑스레이에 폐병이 심한 사람에게 까만 동공이 생긴다니까 참고해라. 엑스레이 과장이 필름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필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긴 막대로 이렇게 지봉으로 짚어가면서 문외과 원장님은 전남대학교 제 선배 되십니다. 그런 사이십니까? 선생님 말씀 방금 기사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깨끗합니다. 안 놀래요? 누가 칠해줄게? 의사는 전국 외과 전문의 수석한 사람의 판단으로는 정확하지요. 제 바람은 유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참고 견디는 가운데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를 본인이 확인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훈련하다가 때로는 힘들면 때로는 어려우면 저 시골에서 온 사투리만 계속한 저 이장로는 폐병 걸려갖고서 죽을 줄 알고도 훈련 끝까지 참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주셨다더라. 나도 훈련 받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훈련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순천 고등학교에서 5년 있을 때에 4년 있어야 되는데 놔주질 않아요. 놔주지를. 왜? 5년 동안 맡은 반이 무조건 1등이니까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고는 3년밖에 못 있었죠.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저녁에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이에요. 무조건 6시에 끝나면 7시까지 식사시간. 그 당시에는 전부 도시락 싸오고 선생님들은 밖에 나가서 없습니다. 급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반 너희들도 이렇게 훈련 받은 것처럼 나도 장로가 돼갖고서 교회 가서 훈련을 목사님이 하는 훈련을 받아야지. 이게 나 없는 동안에 옆에 스님한테 말씀 드려놨으니까 잘하고 있으면 돼. 갑니다. 부탁하고 가지요. 저는 베델성서 순천 1기입니다. 크로스웨이 제자 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 의식이 그래요. 훈련이라는 것은 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받고 나면은 정신이 강해지고 육체가 강해진다 하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히 명사 아닙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애기 키운다 못한다 여러 가지 일이 많죠. 근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면서 훈련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변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군대 얘기한다대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옛날 군대 얘기해갖고서 여러분들 먹혀 가겠습니까? 근데 저는 성격이 그랬어요. 성격이 강원도 치악산은 국립공원입니다. 그 치악산에 가서 11월 달부터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그 추운 겨울날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유격대 훈련 받았습니다. 유격대. 절대로 그래요. 차트만 잘 써도 편하게 사는데 뭐라고 지원해서 가냐고 그래요.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군대에서 받은 훈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해병대 못 간 것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나 갑니다 하고 갔어요. 제주도 사는 3대 독자 송문인이라는 그 훈련병이 그 로프 타고, 큰 저수지 로프 타고 쭉 내려오다가 빠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 저수지 뚝 가에다가 그 묘 해놨어요. 묘. 훈련 중지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 들어갈랍니다. 네 정신 나가냐? 네 미쳤냐? 그랬어요. 아닙니다. 훈련 하나님이 지킵니다. 나 뛰어가서 내 몸 정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좀 짜고 하는 말 아닙니다. 나 목사님 방금 5분 전에 만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무조건 받겠다 약속하세요.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반드시 강해집니다. 예배 막 시작하면 저 뒤에 앉았다가 뽀로로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저 소리 또 온다. 90분만 하면 100번이다. 저 잔소리 또 온다. 또 헌금 얘기한다. 또 전도 얘기한다. 듣기 싫은 소리 또 온다. 여러분들, 전부 그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나, 얼마나 많아 준비했나.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세요. 다짐하세요.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잘나서 이거 달고 선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빌립 전도 훈련 총무입니다. 제가 이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백으로 왔습니다. 변음이 전사님이 저를 가르치기를, 하나님 일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옛날에는 제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이 예배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순종이 덕목이 귀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조건 그냥 시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당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은혜해가지고 합시다.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성장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믿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2,200명 되는데 해방동의 교회입니다. 1945년 8월 25일 날 우리 교회 설립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번입니다. 순서로. 저보다 연세 많은 사람이 많죠. 근데 제가 1번이에요. 제일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온갖 어려운 시대를 다 겪었습니다. 해방,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 외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은 뭔지 모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6.25부터 작은 4.19까지. 제가 5.16은 김영삼 대통령이 뜯어버린 그 중앙청 앞에 적선동에서 그 박병순 육군 대령 출신 그 집에서 입주 가정교사 할 때에 거기서 5.16 만났어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 않고, 폐병은 제가 잘못해 갖고서 당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치유의 방법을 주셨고, 여러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어찌가 모릅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영원 천국 가니까 모든 장기 다 기증해야겠구나. 다 기증했습니다. 내 몸도 의과 대학생들한테 실험도구로 써야겠구나. 다 기증을 했습니다. 영원 천국 가면 됩니다. 내 두 딸한테 절대로 아빠 세상 떴다고 슬퍼하지 말고 박수쳐라. 찬양해라. 시대가 바꿔졌다.
아버지 우리한테 신앙 유산 남겨놓고 천국 가셨는데 다음에 너희들 부르면 만날 것이 아니냐. 의식의 차이야. 신앙이 없으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가서 열심히 봉사해. 여러분들 전도 훈련 몇몇 등록 못했다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전도 훈련하면서 별 사람 다 만나서 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14편의 기적 같은 전도하는 그 간증문을 만들었어요.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신앙 유산 외에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죠. 살면서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앞설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분은 이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만났던 이상택 박사 치과에 가갖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써놨습니다요. 2007년 5월 달부터 무려 20차례나 찾아가서 이빨 전부 다 치료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틀니까지 전부 다 만들어줬습니다. 병원 가서 차트를 보니까 장로님 아버지 되십니까? 한 사람이 저보다 한 살 아래예요. 얼마나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병원에 가서 달력 보고 나서 집에 있는 달력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전 순천 동산교회 서상은 목사님 달려가 갔다 내가 아는데 혼자서 그래요. 가서 물었어요. 서상은 목사한테. 우리 모임의 그 회장입니다. 동기 동창이라도 저보다 5살이나 많아요. 서상은 목사님한테 이런 분 아닌가? 아니 그 사람 어떻게 만나 알아? 그 사람 옆에 가지도 마라. 그 사람 살인마야 살인마. 순천 사범학교 나와서 교사 한 사람이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학생들 가르치지 않고 술병 걸려갖고 오니까 부인이 못 살고 10살 먹은 큰 애하고 3남매를 데리고 삼천포 친정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쫓아가서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아들 밑에 지금 엄마 부인하고 큰 아들은 튀어나가 버리고 둘이는 타져 죽어본 거예요. 순천 교도소 경찰서 경목인데 서상은 목사님이 갔더니 명단에 아는 사람이 있길래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더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살인마가 무기징역 요즘에 사형 안 시키잖아요. 30년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만기가 되면 또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다더만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식도 이렇게 해서 갖다 주면은 온갖 악담을 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포기를 해버렸답니다. 그래도 또 짠해서 또 다른 교도소 가면 또 그쪽에 경무관한테 전화를 해갖고서 부탁을 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30년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1년 6개월 후에 제가 만난 겁니다. 병원에서. 그런 상태는 전혀 몰랐죠. 이 사람은 참이슬, 담배, 라면 이 3개밖에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때 전응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무리 가서 청소해놓고 아무리 해도 가서 또 더럽혀놓고 순천 기독 시르버한테 부탁해갖고서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다 하고 전기하고 TV하고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놨는데 며칠 후에 가니까 요만큼 그날따라 요만큼 큰 술병 가지고서 어떤 젊은 사람하고 둘이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나 열불나서 그 술병을 밖에다 던져버리면서 사람 구실을 안 하려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 등치 큰 그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뭘 던져요. 이 넥타이 찬 옷에 벼락을 맞았는데 술안주 순창 고추장. 제가 밖에 나가서 그 허들의 물, 그 우물 거기서 수건내갖고 씻으면서 혼자서 울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 몸이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과 이런 것도 당했지 않냐?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예, 또 순종하겠습니다. 또 갑니다. 집에 있는 달력을 다 띄어갖고서 이렇게 길게 붙여갖고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씁니다. 우리 교회 주보는 아까 이 부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주보 제가 3개를 갖고 와서 드렸는데 설교 말씀 이렇게 구역 예배 그대로 드리도록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줄여갖고서 다 해서 이 쭉 지휘본 빼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쳤어요. 듣든지 말든지 계속 가르쳤어요. 계속.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꼭 모시고 교회 왔어요. 토요일 되면 교회 간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주일날 딱 하면 어디 도망가 버려요. 가서 보면 병원에 있어요. 또 간호사한테 말해갖고서 그대로 그냥 될 차에 싣고 가면 예배는 다 끝나요. 별일을 다 당했습니다. 차마 이분 얘기 다 하려면은 3시간 4시간에도 다 못해요. 14년 동안에 그리고 또 저는 저대로 또 분들 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이분 가서 또 양육하고 이분 양육하고 하루가 어떻게 간 줄 모르고 일주일이 어떻게 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도 부장 할 때에는 제가 우리 단원들 전부 다 여자 남자 딱 저하고 그 홍우식 집사님인데 이분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둘밖에 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돌아다녔든지 저기서 보면은 저쪽에서 벌써 문 장갑 봅니다. 문 장갑 불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전도부장을 이렇게 이제 1년마다 바꿔요. 우리 교회 방침이. 이게 전도 훈련 안 받은 사람이 받으니까 이제 쟤는 이제 단원으로서 이제 따라가다니죠. 저한테 물어요. 장로님, 교회 무슨 일 있습니까? 왜요? 왜 요즘에는 안 오십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싫어한 사람이 안 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거절한 사람 계속 기도하고 하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가 별 사람을 다 만났다니까요. 별 사람을. 중도 제가 좀 2사람을 지금 제가 양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사람 만났는데 2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절에 가니까 그러더만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막지 말라. 아무리 가서 찾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2사람은 지금 저한테 꽉 잡혔어요. 제가 지금도 찾아갑니다. 14년째 찾아갑니다. 오늘도 저기 저 핸드폰 넣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왜 그만두지 않냐? 못해요. 자꾸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아예 제 원로장로 추대식 할 때에 딱 한 사람 초청했는데 중을 초청했다니까요. 중을. 여러분 이해 갑니까? 올 수 있겠어요? 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어떠니까 와요? 사랑을 계속 베푸니까 법전 스님 나 이런 일로 교회에 왔으면 좋겠는데 나 기다릴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개망나니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어떻게 변했느냐? 2007년 9월 2일 날 성경 일독했습니다. 405번째 찾아갔을 때에 2009년 8월 30일 날 2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년 때 성경 3독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주보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보에. 그리고 사형수가 헌금 이야기는 또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여기 헌금 봉투요 11조 내는 다 가르치니까 변하더라고요. 592번째 찾아갔을 때에 이한직 씨 전도했습니다. 2011년 4월 달에 이윤재아 씨 전도했습니다. 제가 오리털 파카 3벌을 사가지고 한 벌씩 입혀놓고 딱 앉아서
사형수가 은혜 받고 두 사람 전도해서 똑같은 유니폼 옷 딱 입고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요. 하나님, 사형수도 변화가 돼갖고서 성경 읽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6입니다. 제가 주전머리 없이만 앞뒤로만 순서가 맞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분하고 얽힌 그 눈물겨운 사연을 어떻게 다 미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분만 더 하랍니다. 일행스님이라고 2007년 3월 11일 주일날 오후 5시에 부산에서 순천 오는 천일 고속버스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분 2007년 3월 11일입니다. 그때 만났는데 지금도 찾아가고 오고 그럽니다. 이분의 또 그 간증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들 다 같이 웁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뇌종양으로 6개월밖에 안 산다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김동규 박사를 쳐보면 노벨 의학상 후보자고 우리나라에서 뇌종양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진찰하니까 스님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생명 안 됩니다. 많이 잡수시고 편하게 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새벽마다 그 전화를 받고 참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사는 의사대로 판단을 하지만은 생명을 지키는 것,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 폐병 걸린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일행스님 좀 살려주십시오. 몇 년 만에 어느 날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요. 아니, 백담사에서 여기까지 어찌 왔냐? 새벽 2시에 나서 참선하는 중에 이 장로님 기도로 내 생명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딱 본인이 느끼고 새벽 5시에 순천까지 왔어요. 통 안 놀래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만 사람 살린 줄 알았어요. 전도하면서 종교를 떠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형수도 사람 변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도 훈련이 힘들면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잘 섬기십시오. 제가 목사님하고 짜고 한 말 아닙니다. 목사님 잘 섬기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여러분들 새벽 제단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체험한 것을 두선 없이 이렇게 마쳤는데 지금 제가 4분 지났습니다. 광명역에서 8시 20분짜로 또 순천 가야 됩니다. 내일 또 로고스 합창단 또 연습해야 됩니다. 19일 날 또 순천 천복교회 가서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저한테 받은 은혜입니다. 두전머리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